불교 방송국 수요 정기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불교를 전공하고 요즘은 불교 미술사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한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수요법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쉽게 어려운 말 쓰지 않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조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아마 불자님들 다 아시겠지만 허응당 보호스님이라는 스님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보호스님께서 아주 중요한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권념요록이라는 것입니다. 권념요록인데 그것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여성 불자들이 어떻게 수행을 하고 어떻게 정토에 극락왕생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은 여성들에 대한 수행법이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성 불자를 위한 수행법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국내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권념요록이 크게 맨 앞에는 내가 이 책을 어떤 의미로 쓴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왕생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내가 왕생했는가 하는 이야기가 11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10가지는 중국 왕생전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앞에 1가지는 우리나라의 왕생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러면 수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수행법인데 우리가 많이 알려있듯이 왕생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나무아미타불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불자님들이 자신도 모르게 무슨 일이 생기면은 아이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것을 접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 내용 전체는 우리가 잘 알려진 정토 삼부경이라는 경전이 있듯이 정토에 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경전 3가지를 묶어서 하나의 그 시리즈처럼 수행 방법을 첫 단계, 둘째, 셋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맨 처음에 공부해야 될 게 무량수경,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될 게 관무량수경,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미타경인데 이 3가지를 순서적으로 공부해서 어떻게 내가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할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 3경전을 허응당 보호스님이 조선시대뿐 아닙니까? 그래서 이 허응당 보호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대부분 일반 민중보다는 일반 사찰에 있는 민중보다는 사실은 왕실 여성들이 어떻게 수행을 할 건가라는 걸 제시한 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의 불교 그러면 숭유 억불 정책 그래서 불교를 누르고 유교를 숭상하는 이런 불교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왕실에서는 대부분 불교를 숭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치라는 게 굉장히 유동이 심하잖아요. 변화도 심하고 그래서 제일 마음고생하는 것은 여성 불자들입니다. 정변이라든지 어떤 사건 사고 좋으면 좋은 대로 그럼 여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절 안에 우리가 사극에서 많이 나온 원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궁 안에 법당을 지어 놓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도 고려시대처럼 그것이 이어져 왔거든요. 이름은 자주 바뀌지만 우리같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출가하고는 조금 다른 그렇지만 비구니로서 정식으로 출가해서 원당 사찰에 머무르면서 수행을 하고 그러는데 그럼 이 여성들이 출가한 여성들이 하나둘이냐 의외로 엄청 많습니다. 조금 부풀린 것이겠지만 한양 도성에 5,000명 이상이 됐다는 기록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그 크기가 규모가 큰데 그런 분들이 조선시대 말을 오면은 그런 그 왕실과의 관계에 있는 분들이
한양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사찰을 중창합니다. 그런 사찰의 이름은 대부분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봉은, 은혜에 보답한다. 우리 봉은사 있죠. 그 다음에 경국, 경사스러운 나라. 이런 이름이 붙은 사찰은 대부분 왕실과 관련된 원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자기의 그 왕이나 아니면 왕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대부분 수륙제를 지내서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지금으로 말하면 제사 같은 걸 지내고 이래서 극락 발언을 하거든요. 그런 내용을 쓴 게 권념요록입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아까 보통들은 우리 불교에서는 10가지가 만수라 그래서 10으로 구성을 하는데 아까 11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10가지는 중국 왕생전에서 뽑은 거고 한 가지는 왕랑반원전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극락왕생하는 이야기를 맨 앞에 넣습니다. 왕랑이라는 이제 사람이 어떻게 극락에 가느냐. 근데 사실은 극락 갔다 다시 반원이 된다는 얘기인데 반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 다시 살아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살아 돌아오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왜 앞에 넣느냐. 극락 왕생하는 방법론이 있다라고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왜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이 왕랑반원전이 그냥 극락 왕생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수행하는 그 순서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불교 소설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불교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전개가 우리가 소설처럼 기승전결이 다 돼 있고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일단 드리면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일단은 왕랑반혼전이에요. 왕랑이란 분이 주인공이에요. 남자 주인공 결혼한 부인은 송씨고 왕랑반혼전이에요. 그러니까 왕랑이란 사람이 반혼 죽었다 살아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여기서 전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노부살님 같은 경우 이야기 좋게 사실은 이렇게 뽑았어요. 그다음에 우리 중요한 거는 매일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나 죽어서 정토 갈래 이거잖아요. 우리가 정토 극락 왕생을 한다 그러는데 그냥 가지는 않거든요. 가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왜 본사에 가시면 사찰에 가시면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사도 지내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제사 지낼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반야용선이라는 거 보이죠? 연불에도 많이 나오고 의식할 때 왜 반야용선 얘기 많이 나오죠? 그 반야용선을 어떻게 타고 가느냐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턱대고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반야용선 타고 극락왕생할 거야. 이거 아니에요. 그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왕랑이란 분이 어떤 기도를 해갖고 반혼, 내가 다시 혼이 와서 내가 오래 잘 살다가 죽었을 때 어떻게 극락왕생하느냐 요겁니다. 그러면은 자 기도하는 방법. 왕랑반원전이 왕랑이란 사람이 기도하는 방법을 이제 일러드리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어렵잖아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중들을 위해서 사실은 책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찾아서 복원을 해가지고 그 내용대로 이야기를 다 복원해 놓고 그걸 가지고 제가 이걸 대중들한테 좀 소개를 하고 싶다 그래서 쓴 책이 한국 불교의 정토 연불 수행 방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보기 쉬우라고 그걸 다 풀어놓고 대화체로 다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관심이 있으시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또 말로만 하면 안 보시잖아. 그림을 또 구해가지고요. 그림을 다 붙여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가는지 그 이야기가 반야용선 타는 이야기, 그다음에 수행할 때 이야기, 이것을 다 그림을 찾아서 그림 설명하고 그다음에 경전 갖다가 찾아놓고 해서 한 거예요. 결론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일단 내가 나무아미타불을 할 때도 나무아미타불을 왜 하는지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제사 지내면 뭐를 많이 읽죠? 아미타경 많이 읽죠. 아미타경 많이 읽는데 그 아미타경을 어떻게 읽어야 내가 요 나뿐만 아니고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극락왕생하는지 그 과정이 쭉 나와요. 그 순서대로 해야 제대로 된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책 제목이 한국 불교의 정토 연불 수행 방법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연불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보통 연불하면 전부 다 나무아미타불만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건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 수행은 아주 간단한 수행은 문, 사, 수예요. 문 듣고 내가 경전 이야기를 들었어. 그 다음에는 그 들은 이야기를 내가 생각해야 돼요. 그게 수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 경전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지? 부처님이 이렇게라고 하셨어.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사, 수 생각을 하고 그대로 내가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경전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전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이야기로 전해온 게 왕랑반원전이다. 근데 왕랑반원전이 어떤 얘기냐 하면은 길주라는 지역, 우리나라의 길주라는 지역인데 사실 이게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몰라요. 이야기니까. 예, 길주 지역에 왕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남자분이에요. 부인은 송씨예요. 근데 부인이 먼저 죽었어. 11년 됐어. 왕랑이 밤에 이제 불 켜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시오? 그러니까 아, 당신 부인인 송씨입니다. 근데 죽었잖아요. 근데 와서 두드리니까 왕랑이 아, 웬일로 죽은 사람이 왔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하는 말이 내가 죽은 지 11년이 됐는데 어제 그제 엿들으니까 염라대왕이 이제 당신을 잡으러 오라고 졸개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당신을 잡으러 올 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옆에 할아버지가 한 분 살고 있었는데 그분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무아미타불하고 절하고 이러는 걸 아유 맨날 둘이서 욕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 욕을 한 죄로 나도 당신이 죽어서 온 다음에 같이 지옥에 보내려고 이제 염라대왕이 당신을 잡으러 오려고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일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당신이 죽지 않고 더 오래 살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하는 얘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지금 요 방송을 보시고 본사에 가셔서 아니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던데 스님 다르네요 그러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누누이 얘기하는 거는 관무량수경하고 그다음에 무량수경 아미타경을 다 보고서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돼. 그냥 이야기만 들으면은 오해를 하기 십상이니까. 무량수경이나 아미타경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나무아미타불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보통 10번만 하면 나 극락왕생할 수 있어. 이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아주 온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한 번만 해도 돼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아미타경이나 관무량수경, 무량수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또 저건 잘 아시지. 제사 지낼 때 48원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48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10번만 연부를 해도 나무아미타불 해도 극락왕생한다 하는 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걸 다 아시고서 제 얘기를 듣는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 나무아미타불 할 때 이 송씨가 자기 부인 왕랑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내일 당신을 잡으러 올 거요. 그러니까 당신은 날이 밝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아미타 부처님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그림을 서쪽에다 놓고 당신은 동쪽에 앉아서 서쪽을 바라보고 나무아미타불을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고 샥 사라졌어 송씨가. 그러니까 이 왕랑이 놀래가지고서 아침이 되자 자기 집을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서쪽에다가 아미타 부처님을 걸어놓고 그림을 걸어놓고 불상이라도 돼요. 부처님 모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동쪽에 앉아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위치가 동쪽을 앉아서 서쪽을 바라보는 것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고서 나무아미타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돼서 죽지 않으려고 열심히 동쪽에 앉아서 서쪽을 바라면서 나무아미타불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 명관이라 그러는데 나졸들이 잡으러 온 거예요. 잡으러 왔는데 나무아미타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졸이 잡지는 않고 갑자기 왕랑을 보고 큰절을 해요. 큰절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당신을 잡으러는 왔지만 나무아미타불 연불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데려가겠냐.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나졸들하고 같이 왔잖아요. 나졸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저기 왕랑 안 데려가면 우리가 야단 맞는다. 그런데 그러면서 다 회의를 해요. 아, 내가 어떻게 못 데려간다 그래요, 다들. 그래가지고 빈손으로 가요. 염라대왕한테. 아, 여차여차해서 못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막 야단을 쳤나요? 아니에요. 야, 이렇게 연부를 잘하고 이렇게 수행을 잘하는데 어떻게 잡으러 오느냐. 그래가지고 왕랑 있죠? 왕랑을 돌려보내라 그래요. 돌려보내라 그래요. 그거를 이제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얘기가 길지만 우리 이런 얘기 이제 많이 들어요. 불교 공부하다 보면 내 업이 쌓여서 치부책에 다 적히면 염라대왕 앞에 가면 업경대에 다 보인다. 이 얘기는 다 하세요. 그죠? 근데 이렇게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것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경전에서 말하는 대로 부처님을 모시고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나무아미타불을 수행하니까 그 수행 공덕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이게 책자예요. 나졸들 염라대왕이 이제 잡으러 가야 된다는 책. 거기서도 지워진다는 공덕이 있는 거예요. 이 아미타 부처님 수행을 잘하니까 나졸들이 못 데려가니까 치부책에서 지워요. 자, 근데 왕랑만 살려주는 게 아니라 부인도 수행을 하고 그 내용을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공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도 돌려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염라대왕. 근데 문제는 죽은 지 11년 됐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시체가 자기 몸뚱아리가 다 썩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돌려보낼 거냐. 그래가지고서 마침 어제 그제 죽은 어느 나라의 공주가 죽었다 그래요. 아주 몸이 성성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 송씨를 그 몸에다가 넣어서 살려보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살려보냈어요. 그런데 이 왕랑은 자기 동네에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되살아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인은 너의 나라 공주가 된 거예요. 너의 나라 공주가 되는데 태어나자마자 자기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왕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왕이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동네에 그런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믿고 그다음에 왕랑도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생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실제 있었던 이야기. 근데 여기서 나졸이나 염라대왕은 나졸도요. 공덕이 있는데 죄를 받아서 나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모두 다 나졸, 그 다음에 왕랑, 그 다음에 송씨, 그 다음에 안노인이라는 옆집에서 아미타불을 정진하던 그 노장님까지 모두 다 극락왕생하는 이런 이야기.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우리가
불교 설화 같은 게 대부분 중국이나 경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나무아미타불 할 때 우리 여태까지 수행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염주 들고 나 이거 1000번 할 거야. 아니야, 나는 10,000번 할 거야.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부처님을 모시고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고 돼 있어요. 그죠? 요거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요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그럼 수행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관무량수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무량수경이라는 게 뭐냐면은 부처님을 이렇게 수행하는 방법 16가지를 이야기해 줘요. 16가지인데 그 많은 것 중에 우리는 다 여기서 얘기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구품왕생한다고 붙여서 매일 얘기를 해요. 뭐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우리 구품왕생할 거야. 이 얘기 많이 하죠. 구품은 그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건 3개예요. 3개씩 상중하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9개니까 구품이에요. 근데 구품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구품이라는 거는 관무량수경 16가지를 제시하는데 전부 삼매 수행이에요. 우리 삼매 닦기 참 삼매 들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무지랭이 중생을 위해서 3가지를 제시했는데 그것이 9개로 늘어났는데 그것이 구품이거든요. 그 구품 중에서 상품, 상생 이런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중품, 중생, 하품, 하생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이런 이 9개 중에 태어나게 되는데 이 9개 중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중생이 평소에 해야 될 수행이 아니라 본인이 해야 될 나 각각 개인이 우리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닦아야 될 수행 방법이 뭐냐면 3종 정업이라는 게 있어요. 3가지 정업을 닦아야 돼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공덕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대승경전을 외워야 돼. 제일 중요한 거는 대승경전 전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이라기보다는 나라에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에 효도하는 것 중에 우리가 부모에 효도하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막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불자님들은 절집에 오면 하는 게 보살계를 받죠. 근데 보통 요즘에 사찰에서 보살계를 하는데 수계를 하는데 보통 5계를 해요. 5계 첫째 종목이 뭐죠? 살생을 하지 말라예요. 살생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살생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방생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살생하지 않는 대신에 살생하지 않는 똑같은 행동이 방생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물을 놓아주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른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효를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살생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효를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효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효를 5계를 하려면은 수계를 해서 수계를 해야 되잖아요. 계를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대승경전을 독송하는 거예요. 요 3가지가 3종 정업이라 그러는 거고 요 3가지가 구품에 태어나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3종 정업이라고 해요. 3종 정업. 이거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매일 절에 가면 듣는 얘기예요. 우리 진원 맨날 진원 수행하죠. 그 다음에 아미타경 독송하죠. 그죠?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럼 우리 수행해야 되는데 무슨 효도? 효도하는 게 수행입니다. 효도하는 게 수행이에요. 그것이 살생하지 않는 거고 그것이 방생하는 거고요. 이것이 3종 정업이고요. 요 3가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염불이라는 거는 원래 염불은 그냥 나무아미타불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수행할 때 듣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죠. 그게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을 놓는 게 우리는 중생이라서 힘들어. 그래서 부처님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미타불이라는 걸 내가 나무아미타불을 입으로 하고 눈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보고 그것을 보기만 하면 안 돼요. 요것이 그대로 내 생각에 나무아미타불 그러면은 입으로는 나무아미타불 하고 이 마음으로는 내가 본 나무아미타불 부처님이 마음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딱 떠올라야 돼. 이 떠오르지 않으면 속된 말로 꽝이에요. 왜냐? 내가 마음에 아미타 부처님이 딱 떠올라야지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이 내 마음에서 떠올랐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를 그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사수, 문 듣고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게 요게 관무량수경, 요 관자의 의미예요. 우리 관무량수경 많이 하죠. 그래서 그 부처님을 내 마음속에 자꾸 띄워 올리는 연습을 해서 가만히 있어도 띄워 올라야 돼. 내 마음속에. 그래야 행동을 하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니까 만약에 입으로만 자꾸 나무아미타불을 하면은 반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행동을 한 후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요게 내 마음에 항상 부처님이 항상 떠올라 있을 때 그때 죽으려고 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나무아미를 탁 하면 어떻게 되죠? 그 부처님이 내 마음속에 딱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게 극락왕생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극락왕생하기가 참 어렵겠죠. 자, 그 다음에 아미타경 독송하라 그랬죠. 아까 3종 정업 중에 아미타경을 독송을 해야 되는데 아미타경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우리가 무량수경 많이 알아요. 그 다음에 관무량수경 많이 알아요. 요것을 내용을 다 모아가지고 이 두 가지를 다 해서 아미타 부처님이 딱 내 앞에 나타나는 모습을 한 내용이 아미타경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나무아미타불을 하는데 그 아미타 부처님이 내 마음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것이 극락왕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세 가지 효를 하고 충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승경전을 많이 읽어라. 그게 뭐냐면 아미타경을 독송하는 거예요. 근데 자, 아미타경을 독송을 하는데 문제는 아미타경 열심히 독송하는데 우리는 많이 그래요. 나 아미타경 몇 번 했어? 금강경 몇 번 했어? 라고 이거 자랑 많이 하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아미타 부처님을 보고 나무아미타불 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떠올라야 돼. 그거 안 떠오르면 수행이 잘 안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아미타경을 독송을 해.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조선시대 때는 그랬어요. 아미타경 뒤에 뭐가 있느냐면 결정 왕생주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아미타경을 읽었어요. 그럼 아미타 부처님 볼게 태어나게 왕생하게 결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미타경을 읽고 결정을 해줘야 돼. 그 얘기가 전해지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반야용선이 나오는 거예요. 반야용선에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전부 반야용선 타고 간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반야용선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어떤 이야기를 전해 내려오냐면 어떤 스님이 잠에 공부를 하다가 잠에 어떤 일을 만나냐면은 강가에서요 상인들이 큰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 물어봐요. 어디 가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미타 부처님 만나러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럼 태워주세요. 그러니까 당신은 못합니다. 왜 못하죠? 그랬더니 아미타경을 안 읽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와갖고 아미타 경전을 열심히 읽었어요. 또 한 6개월이 지났어요. 꿈에 다시 그 상인들을 만났어요. 나 이제 아미타경 읽었으니까 나 좀 태워주세요. 그러니까 못합니다. 그래요. 당신은 왕생 결정주를 안 읽었잖아요. 그래서 또 와서 열심히 그 주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 때 아미타 경전 뒤에 끝나자마자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지도 않고요. 아미타경 뒤에 신수 봉행 다음에 바로 왕생 결정주가 나와요.
그 범어로 실담자로 쓰여져 있어요. 그것까지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읽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님이 방장 스님이 이제 아미타경도 읽었죠. 왕생 결정주도 계속 주력을 했죠. 그러는데 하는데 갑자기 방광을 해요. 그래서 시자가 쫓아가 본 거예요. 어떻게 됐나. 근데 그 방장 스님이요. 극락 왕생하는 서쪽으로 가는 빛을 쫙 바라고 서쪽으로 가요. 이게 우리나라의 경전에 나온 이야기예요. 요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나눠드린 그림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요것이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이 오셔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요 데려가잖아요. 데려갈 때 요것을 우리는 절에서 뭐를 하면 일로왕 보살 들어보셨죠? 일로왕 보살이 이렇게 나와서 길을 안내하면서 여기 아미타 부처님, 관음, 세지보살님 두 분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그림이 뭐냐 하면은 그 세 분 나와 있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서쪽에다가 아미타 부처님 놓고 동쪽에 앉아서 이걸 보고서 나무 아미타불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때 그냥 나무 아미타불 하고 그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게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의 코는 어떻게 생겼지? 입은 어떻게 생겼지? 귀는 어떻게 생겼지? 눈썹은 어떻게 생겼지? 요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똑똑히 보고서 이 죽으려고 그럴 때 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정확히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아미타 부처님만 잘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님도 화관은 어떻게 생겼지? 눈썹은 어떻지? 요걸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대세지보살님도 잘 봐야 되고 그래야 세 분이 나타나서 접인 일로왕 보살 마살이잖아요. 와서 데리고 간다는 얘기인데 그 길을 모르니까 일로왕 보살이 길을 안내하고 그렇게 수행을 해서 잘 아미타 부처님이나 관음보살님이나 대세지보살을 잘 하나하나 뜯어서 잘 관찰해 보면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부처님의 모습이 딱 뚜렷이 나타나면 그 부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중들이 와서 모셔가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죠. 반야용선 타고 간다고. 맨 마지막에 있는 그림이 반야용선 타는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서 나무아미타불을 해야 되는지 방법론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동쪽에 앉아서 서쪽에 아미타 부처님을 놓고 나무아미타불을 하는데 부처님 얼굴을 그 생김새 하다못해 코, 눈썹, 입술 요것을 내 마음속에 그렇게 그대로 보여야 돼. 왜냐하면은 부처님의 불상이나 불화를 그린 거는 30 이상 80종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공덕상을 내가 떠올려서 내가 항상 내 마음속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관세음보살님이 계시고 대세지 보살님이 계시면 내가 그것이 바로 수행인 거예요. 그런데 아미타경을 읽고 그 다음에 아미타경 왕생주를 읽고 그렇게 바로 내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진원이 들어가서 그래서 서방정토 극락왕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아미타 정토에 가는 길이에요. 무턱대고 내가 몇 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부처님의 얼굴을 보고 그 부처님의 얼굴을 내 마음속에 띄어 올려서 그러면 부처님이 항상 내 마음속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대로 극락 왕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 때 어떻게 하느냐? 반야용선을 타고 간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아주 쉬워요. 그냥 무턱대고 이거 읽으니까 좋다, 독송하니까 좋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부처님을 아미타 부처님을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띄어 올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법당에 가서 부처님을 뵐 때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부처님 칭견할 때 열심히 부처님을 보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뚫어지게 보고 아 여기 부처님은 코가 어떻게 이쁘게 생겼네. 아 귀가 어떻게 이쁘게 생겼네. 아 머리카락이 어떻게 생겼네. 이걸 찬찬히 뚫어지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 그 모습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왜냐? 30 이상 중에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근데 그것만 보느냐?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니까. 이해되셨어요? 가장 중요하니까. 내 마음에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연불이라는 거는 요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불 그냥 지금 나무아미타불 요거는 칭념 연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아미타 부처님을 칭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념만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부처님 모습을 띄어 올려야 돼. 요거를 관상연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연불은요,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칭념연불보다는 관상연불을 해야지 내가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입으로만 하면 안 되고, 내 마음속에, 그러고 내 마음속에 띄어 올리면 부처님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부처님처럼 행동하면 되잖아. 이제 나 아미타 부처님처럼 행동하면 돼. 그죠? 이게 뭐냐 하면 공덕행을 부처님과 같은 공덕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 만공회에 가입하는 겁니다. 만공회에 가입하면 그게 실천행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 마지막으로 사찰에서 큰 일이 있으면 뭐를 하죠? 사홍서원을 하고 그 전에 하는 거 있죠? 또 사홍서원 하기 전에 회향하죠. 이 회향이 뭐냐면은 내가 수행한 거를 내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남하고 같이 더불어서 수행할 수 있는 걸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죠. 마지막으로 우리 무제보세 무제보시 7시라는 걸 다 아시죠? 자, 돈 안 들이고 우리 저거 하는 거, 공덕행 하는 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항상 웃는 거. 항상 웃는 거. 눈이 초롱초롱하게 항상 웃는 화한시 웃는 것. 그 다음에 제일 공덕이 많은 게 뭐죠? 돈 많이 들여서 법당 짓는 거예요. 왜냐? 법당 짓는 게 뭐가 이렇게 공덕이 많냐? 막 어떤 분들은 야단해요. 뒤에서 수근수근대요. 아, 저 주지 스님은 돈밖에 몰라 막 이러시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왜 법당을 짓는데 보시를 하면은 공덕이 많으냐 하면은 부처님 설법을 들을 수 있는 인연처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보시 법당을 지을 수 있게 해서 부처님을 공부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는 게 보시 중에 가장 큰 보시인 거예요. 근데 돈을 많이 들고도 공덕이 제일 없는 게 뭐냐 하면은 음주가무에 보시하는 겁니다. 음주가무에 보시하는 게 제일 돈은 많이 들었지만 공덕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왕 보시하는 거, 법당 짓는데 공덕을 지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곳을 마련한 것. 그것이 공덕 중에 제일 큰 겁니다. 그 서방정토 가는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로만 가지고서 한번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조금